지금 방금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나만 장군과 그리고 엘리사의 이야기입니다. 현재 이스라엘 왕의 이름은 여호람입니다. 그 아합의 아들이고 바로 전 왕은 그러니까 아합의 손자, 아합의 아들이죠. 그러면은 그 전 왕이 누구였냐? 아합이었냐? 아닙니다. 아합이 아니라 아합의 또 하나 아들, 형 아하시아입니다. 형 아하시아가 죽자 아하시아가 아들이 없어서 동생에게로 그 왕위가 넘어가서 여호람이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그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악독한 아합입니다. 자, 그래서 이 오늘 엘리사가 활동하던 이 시대의 왕이 여호람인데 이때 그 시대에 바로 북쪽에 있는 지금으로 말하면 시리아, 그 시리아의 나라의 왕의 군대 장관이 바로 나만이었습니다. 그 열왕기하 오늘 5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만을 통해서 전에 그 아람 시리아를 전쟁에서 구해내셨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만을 어느 정도 점을 찍어두고 그리고 이 나만을 통해서 나라의 역사가 움직이는 과거 페르시아의 이제 이보다 좀 뒤에 얘기이긴 합니다만 고레스 왕을 통하여서 역사를 주님께서 일으켰듯이 그리고 바벨론을 들어서 또 유다를 멸망시키는 일을 하셨듯이 하나님께서는 이 이방 나라도 다스리시는 그래서 나만 장군을 통해서 그 시리아 아람에게 구원을 베푼 적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보면 이 나만이 얼마나 군대의 큰 통솔자이고 얼마나 강한 지도력을 가지고 있었는지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 감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어떻게 보면은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는 북이스라엘과 바로 국경을 접하고 있는 나라인데 어찌 보면 좀 적국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에서 한 여자아이를 포로로 데리고 왔다고 나만 장군의 그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의미는 뭐냐면 북이스라엘과 전쟁을 했다가 포로로 잡아온 애를 종으로 쓰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나만 장군이 문둥병에 걸리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참 애를 막 쓰니까요. 그 여종이 이스라엘에서 데리고 온 포로로 잡아온 여종이 우리나라에는 선지자님이 계시는데 그분께 가면은 그냥 다 나올 수 있을 텐데 참 안타깝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 이야기가 이제 나만 장군의 귀까지 들어가죠. 그러니까 이 여자 아이를 포로로 데리고 왔다라는 뜻은 북이스라엘과 전쟁을 한번 겪었다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람 나라는 북이스라엘의 적국입니다. 자, 그런데 이 나만 장군이 이 내용을 자기 왕에게 알렸어요. 저에게 이스라엘에서 온 여종이 있는데 선지자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선지자가 모든 병을 다 낫게 해준 능력이 있다는데 왕이시여 제가 그 선지자를 좀 보고 오면 어떻겠습니까? 자, 그러자 이 왕이 아람 나라의 왕이 너무 흔쾌히 허락하면서 수많은 예물과 편지를 지금 이스라엘 왕인 여호람에게 보냅니다. 글을 씁니다. 좀 장관 대우를 좀 잘 좀 해달라고. 그리고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은 10달란트, 금 6,000개, 의복 10벌을 보내면서 병을 고쳐달라는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6절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자, 시작.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러스되 내가 내 신하 나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 주소서 하였더라. 아멘. 고쳐 주소서. 당신에게 선지자 있다는 걸 아는데 고쳐 주소서. 자, 이 이야기를 듣고 이 여호람 왕이 옷을 찢으면서 괴로워했습니다. 무슨 수로 이 병을 고치냐? 이건 분명히 아람 왕이 전쟁을 다시 일으키고 싶어서 군대 장관을 보내가지고 시비를 거는 게 아니냐. 내가 무슨 수로 그 사람 병을 고치냐 하면서 당시에는 아람 나라가 강성한 국가였기 때문에 이거 아무래도 이거 전쟁 일으키고 우리나라 또 당하게 됐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들은 엘리사는 자기 자신이 선지자니까 나만을 자기에게 보내라, 이렇게 왕에게 말을 하지요. 결국 이 나만 장군이 그 왕의 행차처럼 군대와 그리고 전차들을 이끌고 엘리사 집에 도착합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은 참 희한한 걸 알 수가 있어요. 무엇이냐면 이방 나라의 다른 우상을 섬기는 그 왕도 하나님께서 나를 고쳐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정작 그 나라의 왕인 여호람이라고 하는 이 왕은 자기 자신이 선지자를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스스로 옷을 찢으면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의 믿음이 더 좋은 거예요? 아람 나라의 믿음이 더 좋은 거예요? 예, 우상 섬기고 있는 사람의 믿음이 더 좋아요. 참 희한하죠. 그 우스운 모양이 지금 한번 보이는 겁니다. 여하튼 나만 장군이 확실하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지금 내려왔어요. 그래서 엘리사의 집 앞에 와서 똑똑똑 두들겼습니다. 수종드는 게하시가 나왔죠. 뭐라고 말하냐면 여기 앞에 요단강이 있는데 거기 가서 7번 몸을 씻으면 낫습니다 라고 말을 했어요. 나만 장군이 너무 화가 났습니다. 괘씸했죠. 뭐 말이 다 나오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자기 생각에는 나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리고 자기의 몸에 손을 대서 안수를 해서 그리고 흔들어서, 뭐 여기 뭐 구체적으로 표현이 다 나와 있습니다. 몇 절입니까? 네, 11절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아멘. 그러니까 자기 머리에는 상상을 하는 겁니다. 이 엘리사가 직접 나오셔서 나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상처 위에 그 위에 손을 좀 이렇게 올리고 흔들어서 낫게 해줄 거다. 그러니까 안수기도 해줄 거다. 이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근데 그것도 아니고 그냥 강에 들어가 가지고 7번 몸을 씻으라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생각이 있습니다. 아, 이 사람이 나를 더럽게 생각하는구나. 예, 몸 손 안 대려고 일단은 종을 보낸 거고, 그냥 요단강 가서 저 조그만한 개울천에 가서 몸을 씻으라고 하니까 이게 나를 얼마나 건방지게 보는 거냐. 아주 못된 사람입니다. 아주 크게 분노해서 떠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종들이 그 나아만에게 말하기를, 만약에 엘리사 선지자께서 더 좀 고달픈 더 큰 일들을 만약에 시켰으면 그거 했을 것 아닙니까 장군님, 이렇게 설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욕하는 게 뭐 그리 힘들다고, 더 힘든 일을 시켰으면 그거라도 했을 텐데 목욕하라고 하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단순한 거 하면 7번 씻고 나오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자 이 결국에는 나만 장군이 종의 의견에 마음을 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억지로라도 들어가서 일단 몸을 씻는 거죠. 그리고 7번째에 나병이 고침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열왕기 상 18장에도 보면은요, 18장 이제 엘리야의 이야기를 보면 그 7번에 대한 능력이 좀 등장합니다. 엘리사의 스승은 엘리야 선지자가 3년 6개월 동안 안 내렸던 비 갈멜산 위에서 그 불의 번제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그리고 바알을 섬기는 모든 제사장을 다 골짜기에서 죽이고, 그리고 갈멜산에서 7번 기도한 후에 이제 비가 오게 됩니다. 여기서도 7번이죠. 나만 장군이 7번 요단강에 들어갔다가 이제 몸을 낫게 되는, 그러니까 이 7번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영적인 하나의 그 양을 채우는 그러한 단위로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께 7번 기도하고 비가 내리고, 그리고 나만 장군이 요단강에서 7번 몸을 씻고 또한 낫게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영적인 그릇이 어떤 분량이 어느 정도 차야 영적인 그 세계의 움직임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라고 하는 것도 끊임없는 기도가 중요합니다. 끊임이 없어야 돼요. 끊임이 없어야 됩니다. 제가 어제 그 영어 관련되어 있는 컨텐츠를 좀 가끔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거기서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이런 말을 합니다. 영어 이 스피킹을 하려면 머리로 생각만 해서 안 되고 입으로 계속 말을 해야 되고,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이 반복보다 더 중요한 게 사실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그게 뭐냐라고 했을 때 지속성이래요. 지속성, 말이 나올 때까지, 아주 자연스럽게 나올 때까지 계속 끊임없이 기한을 두지 말고 끊임없이 연습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공부를 하다가 멈춰버리고 또 좀 하다가 멈춰버리고, 일주일에 한두 번 하고 또 다음 주에 가서 한두 번 하고, 이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게 쌓여야지 입이 트이는 거지, 그게 쌓이지 않으면 트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맞는 말이겠다 싶으면서도 내가 이걸 가기에는 참 어렵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워낙 지속성에 있어서는 지금 교회 일도 그렇고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걸 보면서 오늘도 이 말씀 읽을 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때에 어떤 분량이 쌓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계속 지속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영적인 그릇이 차야 하늘의 세계도 움직인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나만 장군이 오늘 이 7번의 목욕을 통해서 이 낫게 되는 것 가운데에 중요한 것은 엘리사의 기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만의 순종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내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가는 자세가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영적인 세계의 변화가 일어나서 자기의 몸이 낫게 되는 것은 엘리사의 기도였다기보다는 나만 장군의 순종이 그렇게 만든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맞죠, 여러분? 엘리사 기도 안 했어요. 엘리사의 기도로 고침 받은 것이 아니라 나만 스스로의 순종을 통해서 병이 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중요하죠. 중보기도 중요합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지속되는 기도, 가다 끊어지고 이게 아니고 쭉 이어지는 그런 기도가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에도 그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지속이 되는 기도, 끊임이 없는 기도, 기도의 자리를 끝까지 지키는 분들이 계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오늘 말씀하시는 것은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스스로 인내를 가지고 그 순종의 과정 속에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엘리사가 멋지게 기도를 해도요, 이 나만 장군이 물속에 7번 들어갔다가 나오지를 못하면 병을 고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병을 고치는 영적인 세계의 변화의 그 단서를, 조건을 과정에 두었습니다. 과정, 순종하는 과정입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이루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말씀은 한참 오래전에 말씀해 주셨어요. 예배 이전의 순종이라는 거죠. 순종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의 세계가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만 장군은 그 참 놀라운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엘리사가 나와서 내 몸에 위에 손을 얹고 흔들고 기도하면은, 그러니까 흔들로 기도한다는 것이 몸에 손을 얹고 주시옵소서 이런 거를 기대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몸의 병을 고치시는 그 방법까지도 본인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방법대로 안 되니까 기분이 나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까지 왜 내가 선정을 합니까? 여러분, 엘리사가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그 마음 가운데
그 오더를 내리는 왜 그 과정까지도 왜 나만 장군이 스스로 그것을 기대했다라는 뜻은 무엇이냐면 그게 아니면 납득이 안 된다는 거예요, 스스로. 한마디로 엘리사 선지자의 이 사역에 본인이 그렇게 될 줄 알았다라고 하면 꼭 그렇게 돼야지만 되는 것처럼, 한마디로 본인이 컨트롤하는 건 아니지만 컨트롤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왜 그렇게 안 하시지? 이렇게 하시면 될 텐데 왜 그렇게 안 하시지? 아니 도대체 기분 나빠. 이거 아니겠습니까? 왜 엘리사가 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역에 대한 것도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이게 아니면 나 기분 나빠서 못한다. 뭐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는 건 아니겠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엘리사의 기도, 엘리사의 영역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나만 장군의 순종이 중요한 겁니다. 순종.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주님의 은혜를 나만에게 지금 쏟아 부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간절히 원하고 하나님 일꾼 좀 보내주십시오. 뭐 이렇게 기도하는 거 나쁘지 않죠. 그러나 우리 스스로 순종이 없으면 다 헛된 겁니다. 왜 부흥을 주셔야 하는지, 왜 일꾼을 보내주셔야 하는지, 이 왜라고 하는 질문 앞에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 보내주시는 일꾼을 통해서 교회를 일으켜야 되는데 본인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일꾼이 있어야 교회가 성장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정작 그 일꾼 안에 나는 속해 있는가? 그 기도의 사람 가운데 나는 속해 있는가? 교회를 일으켜야 하는데 이 순종이라고 하는 개념은 다 빼놓고 하나님 일꾼을 보내주세요. 나는 일꾼을 이미 보냈다. 누구십니까? 너 아니야, 너. 기도의 사람 보내주십시오. 내가 기도의 사람 보냈는데. 누구십니까? 너 아니야, 너.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이 과정을 두셨는데 그 과정 속에 순종이라고 하는 과정을 분명히 우리에게 두셨어요. 우리도 순종하지 않으면서, 그 단적으로 얘기할게요. 우리도 기도하지 않으면서 무슨 기도의 사람들을 보내달라. 여러분, 양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 순종이 중요한 것이죠. 내가 주님 앞에서 헌신되어 있지 않으면서 남이 헌신하는 것은 바라고 있는 건 아닌지, 내가 예배의 삶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예배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는 건 아닌지 우리는 스스로 살펴야 합니다. 이 자리에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순종의 모습으로 나가야 주님의 나라의 은혜의 역사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움직이신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도 순종하지 않으면서 많은 일꾼 들어와서 순종하기를 기대하는 것은 참 희한한 거예요. 그거는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목회 방식을 다 정해가지고 생각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중요한 건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든 그 적용점은 나에게서 시작하는 거죠. 이 말씀은 저분이 들어야 되는데 이거 아닙니다. 나부터 순종의 모습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루신다.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순종입니다. 사무엘 통해서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 것 모르셨습니까? 왕이시여. 예배 이전에 순종이라고 했어요. 아무리 예배를 잘 드리고 이곳에서 눈물바다가 되고 쏟아지고 은혜의 바다가 되고 찬송 소리가 아주 그냥 멋들어지게 이 공간을 가득 채운다 하더라도 우리 가운데 교회 문 밖을 나가면서 순종의 삶이 없어지게 된다면 여러분, 우리의 믿음 성장하는 거 다 헛된 것이요, 하나님의 나라의 세계가 우리 안에 펼쳐질 것은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분명하게 말씀 나누는 것은 엘리사의 기도의 영역이 아니었다. 나만 장군의 순종이었다. 이 말씀을 오늘 말씀의 핵심으로 다 같이
나누게 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모두가 순종의 사람 되게 해주시고, 그리고 이 말씀을 듣는 나부터가 주님 순종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많은 예배자들, 일꾼들 보내주시옵소서. 이 기도 전에 하나님, 제가 이 예배 자리를 지키게 하시고, 제가 이 기도의 자리를 지키게 하시고, 제가 주님 헌신의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이 순종의 과정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